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이 과정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 그리고 그 탁월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죠? 변함 없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꼭 그 자리에서 주의 탁월하심,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대하던, 사람들이 기대했고 또 하나님도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문장 쓰시려고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문장을 이 땅에 남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어가며 이 땅에 이 한마디 남기려고 그 주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랬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이 벅차오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십니다. 그치, 내가 이 한 문장 남기려고 너희들 가운데 찾아갔고, 내가 이 한 문장 남기려고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이 한 문장 남겨서 너희를 살리려고 했지 하는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 마치 그 내리사랑처럼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뜨거운 마음, 또 이렇게 마음이 애틋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또 수고하고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문장을 보실 때, 이 한 문장을 읽는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희들 내 마음 알지? 내가 그렇게 준비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이 한 문장 남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이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마친 커플은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그때 가서 동거를 합니다. 약혼은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죠. 그 기간 동안 뭐 하는가? 신랑은 신랑 될 연습, 신부는 신부 될 연습을 하죠.
신랑 신부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마친 후 어느 날 신랑인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좀 달랐어요. 오늘 마리아가 입고 온 옷이나 그 외모가 평상시와 좀 다른 것이에요. 요즘 많이 먹더니 살쪘나? 왜 이렇게 배가 불렀어? 요즘에 옷을 좀 크게 입네? 하긴 뭐 요즘에 라지 사이즈가 유행이니까 하면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보는데 뭔가 다른 것이에요. 피부를 잘 봤더니 푸석푸석해요. 어제 라면 먹고 잤나? 뭔가 이 피부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알 수 있었어요. 임신했구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약혼을 한 여인인데 분명히 성경에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했으니 아직 부부간의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으로서 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거룩하게 남편으로서 거룩한 씨로서 준비되는 이 시간 동안 아내 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말하고 싶지 않은, 설마 하는 그 일이 아내에게 일어난 것이죠. 지금의 위기예요. 세상 어느 남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커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위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출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인 거죠. 19절 보니까 요셉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주의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럴 때 주의 계명은 무엇이지? 규례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잘 처리를 할까?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해결을 해야겠는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과 여인을 만날 때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결정합니다. 그래, 정말 나 뜨겁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요셉이 성품이 좀 좋았거든요. 내가 조용히 끊자. 이혼 증서 써주고 조용히 끊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둘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 치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과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마음, 그리고 그 온전한 성품대로 잘 반응을 해서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아마 사람들이 그럴걸요. 그 나사렛 예수 사생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 그게 무슨 구원자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겠어? 그런 말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누구인지도 평생 모른다고 하는 그 사생아라는 꼬리표가 이제 예수님께 평생 동안 붙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면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즉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4,000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빠밤하고 계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들을 나타내지 않고 일단 사람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니까 알려주는, 짜잔 얼마나 멋지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그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랬어요. 아담 타락 전에 이미 이것은 준비되어 있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너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구원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이거 쉽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획하실 거였으면 A안, B안, C안, D안 다 준비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대안, 또 그 일이 생기면 다른 대안을 남겨서라도 예수님은 절대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은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인데. 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덜 의로운 사람을 선택했어야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말씀 좀 잘 모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좀 넘어가질 수 있는 유들유들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셉이었어요. 요셉. 하필이면 요셉. 그 의로운 자 요셉. 하필이면 요셉.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많은 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에요. 하필이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말, 천사들의 혹시 모를 의심들에 대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니까 때를 잘 못 고르셨어요. 동거하기 시작한 뒤에 이 일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동거한 시 뒤였으면 요셉이 내 씨인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지. 약혼한 다음에 1년 정도면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지. 4,000년 넘게 참으신 하나님이 그 1년을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잘 못 고르신 거죠. 맞죠? 주님이 사람도 잘 못 고르시고 때도 잘 못 고르신 분 맞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정리가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이때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예요? 가장 중요한 왜 이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택,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답답함이 많습니까? 조금 늦추시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하시지. 왜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나면 그 일은 더 잘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나면 어떤 일은 더 안 되고, 왜 내 인생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하나님의 사람 선택, 하나님의 시간 선택은 뭔가 잘 안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택, 시간 선택이 영 꽝이에요. 요셉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셉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죠. 끊어버리자.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끊어버리자. 너무 착했죠. 그거는 하나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펼쳐서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정확한 길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정확한 사람, 하나님의 준비하신 정확한 때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에요. 역사 속에선 4,000년, 그리고 무시간 속에서 하니까 뭐 따질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얼마나 완벽했는지, 하나님이 한 번 일을 하시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가며 일하시는지 이제 이것이 보여요. 그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잘 드러나죠. 성경에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에 대한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의롭다고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 또 있었네요. 요셉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가 의롭고 심지어 경건하대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할 때 이 위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조금만 더 보실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대요. 계속 임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을 봤더니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성령이요, 성령.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의롭다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성령이 있어서 메시아를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성령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감동, 좋아, 이건 내가 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셉,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요셉, 그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만약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탁 주신다, 그러면 눈물 한번 탁 흘리고 오케이 주님, 나 그거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요셉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움직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한번 주시면, 한 번만 탁 오면 그때부터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뭔가 구원할 이,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분, 어린 양,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공이 확 커지는 것이죠. 귀가 쫑긋하면서 뭐라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구원자, 나를 향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동공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그 말씀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의로운 자예요. 20절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해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20절 보니까 요셉의 이 일을 가만히 끊으려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욕정, 경노, 격분,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다만 입으로 내뱉는 언어는 온유한 상태였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정화된 상태에서 표현이 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상이죠. 약혼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쨌든 이것을 조용히 해결해야겠다 하고 참아내고 있었죠. 주님이 이 상황을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주님이 준비한 사람 요셉인데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야, 네 알아서 해라, 잘해라, 스스로 해라,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할 때 하나님 팔짱 끼고 잘하나 이렇게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그 스데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그 장면을 주님도 같이 지켜보시며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와 동행하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나 봤더니 주의 사자, 꿈 가운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본문에서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겠죠. 꿈속에서. 아니 어떻게 저 아내를 데리고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메시아. 두 번째 특징 뭐죠? 위에? 성령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셉은 성령, 이 말만 나오면 동공이 커지고 귀가 쫑긋대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성령님이시라고? 성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저 아이는 어떻게 임신이 된 거냐면 성령을 통해 내가 잉태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성령님이라고? 요셉은 의로운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기를 기다리는 자, 성령을 간구하는 자,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자죠. 성령의 잉태라는 그 말이,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는 그 말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지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죠. 그동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죠. 문화에서 받아들이다가 성령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의로운 자를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차. 구약에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 21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 다시 꿈속에서 정신이 번쩍 뜨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무엇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꿈속에서요. 22절. 그때 주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죠. 23절에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으로 확증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적으라고 했죠? 예수라고. 여기서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 둘 다 같은 얘기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메시아를 보내시나? 지금인가? 그때인가? 지나갔나? 앞으로 올 것인가? 저 일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때와 관계되어 있나? 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죠. 왜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렸던 몇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놓고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의로운 자라고 할 때 그는 오시나 보다, 그 메시아가 올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 일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 저 사건이 이 일과 연결되어 있나? 이 예언과 확 연결되어 있나?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그런가 하여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임마누엘, 그 예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이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구나. 그때가 지금 왔구나. 성경을 통해서 읽어왔던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진짜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으면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죠? 행동하게 됩니다. 자, 24절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아, 맞다. 진짜네. 확신되어졌죠. 조금 전까지는 가만히 끊어야겠다 하고 고민하고 마음의 격분도 일어나고 남자로서 그리고 또 주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여인에게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나한테? 배신감, 분노,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 의심 단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 단어가 바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아내를 데려왔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데려와라. 아, 예, 알겠습니다. 데려오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누구라 했죠? 예수라. 누구라 했나요? 다른 이름으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무엇을 볼 수 있죠? 확신. 확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래, 그렇지.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다음날 그거 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꿈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뭔가 고민하던 일이 있었는데 꿈에서 그 일이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면 꿈에서 들은 것, 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주께 물어보세요. 주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들려왔는데 보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꿈 좀 들어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 꿈을 꿨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나한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보세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요셉은 확신했어요. 근데 그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 거죠. 확신해서 아내를 데려왔고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그 꿈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인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완전히 순종해버린 것이죠. 만약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의로움이 있죠. 의로움이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갔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의로움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작은 하나님의 메시지, 꿈속에서 찾아온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뭔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닌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자로 준비하셨어요. 천사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수칩니다. 박수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와!
우리 하나님 멋져. 그 계획을 결국 이루셨구나. 저 요셉을 통해서 그 계획을 결국 이루셨구나. 천사들이 막 박수 치면서 요셉 때문에 놀랐던 그 마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사람을 잘못 선택하고 때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쓸어내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탁월한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를 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 그 시간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 그 두려움, 그 긴장함, 그 아픔, 고통, 남이 몰라요. 남이 몰라요. 나만 아는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때라고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람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확인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주님은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이게 상상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의 삶에. 그러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고통스럽죠. 주의 뜻을 알아도 고통스러울걸요, 여러분. 안다고 다 해결되면 이 땅에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알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을 모르면 이것을 받지 못하죠. 요셉에게 이 일을 허락하실 때 요셉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할 그 모든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지금 요셉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그의 탁월함에 내가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건 좀 허락하셨지만 길지 않도록 주의 사자를 통하여 현몽하시고 한 번을 안 나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꿈속에서 계속 풀어지는 일이 나타나죠. 요셉을 향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가 넘어갈 시험들만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셔서 요셉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일, 어떤 사람, 오늘 그 시간이 나에게 있었다면 역시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오차 없이 탁월하게 나에게 그 일과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차 없는 완벽한 그 계획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님께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만 믿으며 살면 되네.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네.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네. 그런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고 지식이 삶이 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청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언가 요청하시면 근심하지 마세요.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가능한가? 시대에 합당한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인가?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계획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순종할 기회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날 때 여러분 순종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순종할 시간인 것이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순종할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나의 일터와 학교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4,000년 이상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요셉 한 사람의 그 결단, 순종, 성령 안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원하세요. 내가 너의 직장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의 학교에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들이 있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너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지금 너가 이것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며 그 사람과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하셨던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또 싸우나? 저 중동에서 5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또 싸우나? 왜 이렇게 싸우나?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나? 이사야서를 보니까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저 사건이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 어떤 위정자들의 그들의 뜻과 계획에 의해 저 일이 발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일들이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한다면 그의 사랑 안에 저 일들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저 일을 보면서 왜 또 싸우나 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전쟁의 상황들을 보며 함께 슬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죠. 주님의 사랑, 주의 탁월함을 볼 때 말씀대로 반응할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뭐라고요? 이사 간다고요? 우리 이사 가야지.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가야지.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사 가야지. 아내의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우리 진짜 본토 친척 다 떠납니까? 떠나야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몰라. 여러분 그런 남편과 사시겠어요? 그런 남편과 함께 집 정리하고 이사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계획이라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저곳 어느 때는 길게 어느 때는 바로바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계획형 인간이 무계획형 인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계획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우습게 말하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처럼 살죠. 사실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죠. 아브라함, 사도 바울,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길들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 속에 나에게 시와 때와 사람들을 나한테 맡기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이 일은 저 다른 사람 통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이미 난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처럼요. 요셉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준비해 놓으셨죠. 성령의 역사가 순종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 진행된다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래요. 요셉이 이 일에 순종하고 나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계속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주께 순종하고 나면 그 전까지도 이미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죠. 순종할 때도 일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버려 두시죠? 잘하니까. 잘 가라. 안녕. 열심히 순종해. 너 잘하더라. 내가 손 안 댈게. 알아서 해. 그러시죠, 여러분? 아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매일 먹이셨죠. 주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순종하여 구속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게 탁월함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도 탁월하셨고 할 때도 탁월하게 일하시지만 순종하고 나면 더 탁월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 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것, 언약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위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만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가시면 성령님의 민감함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신 선택들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끊임없이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죠?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탁월한 준비, 요셉의 순종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준비,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순종,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분명히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예사롭게 여기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여기며 반응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혹시 나에게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묻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려고 했던 나의 약함, 주님은 무언가 계획하셔서 나에게 오늘 그 일 좀 이루어줄래?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기에 난 주님 여기까지만요 하며 더 이상 주님께 묻기를 거절했던 나의 마음들을 우리 이 시간 잠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